오늘 본문 말씀은 소예언서로 분류되는 요엘서의 한 부분입니다. 선지자 요엘은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로 이름 있는 집안 출신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그러나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무거운 메시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을까요? 또 그가 처했던, 또 남유다 사람들이 쌓여 있었던 그 상황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본문의 상황, 즉 역사적인 배경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요엘이 활동했던 시기는 주전 9세기경으로, 이때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북이스라엘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남유다의 왕위에서 쫓아낸 다음에 다윗 왕의 후손이었던 요아스를 왕위에 세운 때였습니다. 이 시기는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남유다가 굉장히 혼란한 시대를 겪고 있었습니다. 요아스 왕 직전에 이 남유다를 통치했던 사람이 그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 또 그보다 더 악했던 이세벨 여왕의 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달랴 여왕을 통해서 남유다 전체에 얼마나 심한 우상 숭배가 들어왔던지, 또 얼마나 악한 행위가 쉽게 일어났던지, 정말로 이 남유다의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실의 법도가 무너지고 율법은 회파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몰아내고 다윗의 후손이었던 요아스를 왕위에 세웠지만, 그가 왕위에 올라갈 때 나이는 불과 7살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잘 길렀습니다. 그를 잘 훈련시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왕이 어느 정도 장성한 뒤에는 그 앞대 왕이었던 아달랴 여왕의 악한 정책들을 다 몰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 전역에 있던 그 우상 숭배를 뿌리 뽑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요아스 왕의 행위를 좋게 여기면서 어떻게 평가했던가, 다 함께 열왕기하 12장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것은 이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던 왕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거룩한 칭호였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런데 이 남유다에 머지않아 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교훈하는 동안에, 이 표현이 쓰였던 것처럼 여호야다가 요아스와 천년만년 함께 있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130세가 되어 그의 생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이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는 그의 교훈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가꾸어 갔는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갈 길을 잃고 방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의 귀가 팔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팔랑거렸던가? 이전에 아달랴 여왕 밑에서 우상 숭배를 일삼았던 귀족들에게 팔랑거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역대하 24장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역대하 24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유다의 방백들이 요아스 왕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전에 아달랴 여왕과 우리가 이 백성을 다스려 보니까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책이 실효를 거두었습니다. 왕이시여 우리 말 들으소서, 여호야다는 죽지 않았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쫓아가지 못하고 이들의 말대로 다시 자기 손으로 물리쳤던 우상 숭배를 남유다에 끌어들이고야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해당 본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엄청난 진노가 유다 땅에 퍼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진노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지요. 그리고 곧 이어서 나왔던 표현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이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보내셨다는 선지자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가 함께 나눌 요엘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떤 진노를 남유다에게 뿌리셨던가? 그것은 우리가 함께 보는 요엘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요엘서 1장을 살펴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유다 땅에 어마어마한 메뚜기 재앙을 보내셨다라고 말이죠. 여러분, 메뚜기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규모를 볼 수 없지만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 지나간 자리에 있는 풀이란 풀은 다 뜯어먹고 완전히 회파시킨 다음에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갑니다. 그 규모가 얼마나 심했으면 과거에 이 애굽 제국의 시대 때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을 압제했던 이 애굽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거기에 마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메뚜기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 제국에 내렸던 그 재앙이 오늘 보니까 남유다에도 내렸다. 무엇 때문에요? 우상 숭배를 하는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그때 당시에도 메뚜기 때는 빈번히 나타났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표현할 정도의 규모는 전무후무, 정말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정도, 그 규모를 요엘서 1장 4절이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기에 나오는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사실 우리가 눈으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식성과 습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지어서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풀이란 풀, 알곡이란 알곡, 곡식이란 곡식은 다 먹어치우는데 문제는 이 팥중이뿐만 아니라 메뚜기뿐만 아니라 느치에 이어서 황충까지 이 남유다를 싹 쓸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팥중이 한 무리도 재앙인데 메뚜기 한 무리도 재앙인데 그런 재앙이 연달아 4번이나 찾아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요엘서 1장 11절과 12절에 나와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4번의 연거푸 일어나는 재앙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밭의 소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나무가 시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추수할 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지는 요엘서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도 계속해서 보면 먹을 것이 끊어져 버렸다. 창고가 비었다. 창고가 비어 있으니까 곡간마저 무너져 내려버렸다. 심지어 소와 다른 가축들이 먹을 꼴이 없어서 비실비실 대다가 주저앉아 버렸다. 이것을 해당 성경에서는 피곤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이 배가 골아서 여기저기 헤매다 못해 피곤해서 주저앉아 버리는 상황, 곡식도 없고 가축도 쓰러져 버리는 이 상황, 얼마나 끔찍합니까? 참혹합니다. 매우 참혹한 현실입니다. 세상에 양떼의 습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양떼는 소와 다릅니다. 소는 사람이 여물을 끓여주지만 양떼는
들로 산으로 사실 풀어놓으면 자기들이 풀을 찾아서 먹습니다. 그런데 이 양떼가 여기로 가도 뜯을 풀이 없어요. 저기로 가도 뜯을 풀이 없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쓰러져 버리는 그 상황, 얼마나 참혹한지.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웃을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농담이나 우스갯소리조차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상숭배 때문에.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영적인 피폐함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다가 그들의 육적인 피폐함까지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처한 상황은 영적인 피폐함에 육적인 피폐함까지 곁들인 그야말로 참혹한 상황입니다. 이 참혹한 상황에 소와 가축도 지쳐버렸고 사람들도 지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지요.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특별히 요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2절부터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요엘이 전한 바 참혹한 현실에 지쳐가던 남유다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해하며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지 말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슬픈 일이 있을 때에 재를 머리 위에 뿌리고 옷을 찢고 수염을 밀고 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행위 말고 오히려 옷은 단정히 유지할지언정 너희들 그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스스로 고백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돌이키라. 바로 이것이 선지자 요엘이 남유다 사람들, 참혹한 상황에 지쳐가고 있던 남유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로 전했던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선지자 요엘은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금식일을 정해라.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 장로들아, 젖먹이들아, 어린이들아, 신랑이고 신부고 가릴 것 없이 다 하나님께 나오라. 그리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과 마음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계속해서 강조하는 바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 말씀 그대로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우리에게 멸망을 선포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우리가 멸망하기를 바라는 분이 아니시오. 우리에게 끝까지 인애와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다시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사도 베드로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선지자 요엘은 참혹한 현실에 지쳐버린 남유다 사람들이 해야 할 일로 스스로 돌이키기를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진리는, 그 해결책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혹여나 우리도 참혹한 현실에 지치게 될 때 우리가 할 일 역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봅시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우리 안에 그 어떤 우상도 없이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전염병은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 참혹한 전염병은 온 나라를 좀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말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때문에 이 기간이 길어지면서 우리의 웃음도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즐거움도 없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질병은 요아스 왕 때에 남유다에게 불어닥쳤던 그 메뚜기 재앙과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질병 때문에 엄청난 수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무서운 질병인 것 같습니다. 팬데믹이라고 하니 우리나라만 놓고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의 상황을 놓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아침 일자로 전 세계에 이 질병의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자료를 찾아보니 2,700만 명입니다. 사망자는 몇 명일까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89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사망자가 89만 명입니다. 사실 그렇게 와닿지 않아서 찾아보았습니다. 2020년 이번 해 8월 달에 우리 평택시의 인구가 몇 만인지 아십니까? 52만 명입니다. 안성시 인구는 몇 명일까요? 18만 명입니다. 두 도시의 인구를 다 합쳐도 70만 명입니다. 그런데 이 질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사망한 인구가 몇 명이라고요? 89만 명. 평택시와 안성시의 인구보다 더 많은 인원이 사망하고야 말았습니다. 비유하자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질병 때문에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의 현실도 참혹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참혹한 현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뉴스에 보도되기를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를 아무리 높여도 사람들은 이전의 잘못된 제외 습관들을 유지해 갑니다. 술집에 못 모이게 했더니 편의점에 가서 술을 마십니다. 벌금이 50만 원이 나와도 괜찮다라며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편의점 앞에 모이지 못하게 했더니 이제는 사람들이 양손을 무겁게 해서 어디로 모인다고 합니까? 한강변에 모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강 공원마다 거대한 술집이 된 것과 같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중교통에서 꼭 마스크를 써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마스크 쓰지 않은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욕하며 폭력을 행사하며 그렇게 무리를 일으켜 고발당한 건이 어느새 20건 가까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쯤 이 질병의 무서움을 실감하게 될까요? 우리 사회는 언제쯤 이 참혹한 현실의 무서움을 깨닫게 될까요? 또 우리에게 불어닥친 이 참혹한 현실은 이 전염병뿐입니까? 태풍도 있지 않습니까? 연이어 불어닥친 태풍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괴롭게 되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들은 지쳤습니다. 그들은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그저 남의 일로 생각하고 있어야 할까요? 그들의 얼굴에서 사라져버린 웃음기, 그들의 얼굴에서 사라져버린 즐거움, 우리는 언제 찾아줄 수 있을까요? 한편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 참혹한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그 행동을 고치지 못하는 것은 뉴스와 매스컴에 나오는 그 사람들 뿐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물론 제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을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보십시다. 단지 우리가 길거리를 다닐 때, 어디에 있을 때 마스크를 끼는가 끼지 않는가, 정부의 지침을 따르고 있는가 따르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지, 하나님의 백성다운지를 판단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혹시 만에 하나라도 우리의 말과 행동 중에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때에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시는 여러분, 사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칭찬해 드립니다. 그러나 이 예배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 우리의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다. 이 어려운 시기에 거룩한 글쓰기, 성경 필사 잘하고 계십니까? 이미 다 쓰신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거의 다 써가는 분들도 많은 줄 압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쓰십시오. 혹 이번 주일까지 다 못 쓰더라도 계속해서 쓰십시오. 정말로 좋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전부로 생각하지는 마십시다.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나누었던 본문 속 남유다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저버렸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면서 아세라 목상과 산당에 제사를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는 것도 여전히 계속했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1장 13절입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싶은데 포도의 곡식이 없어서, 포도주가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아세라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가 그들 안에 공존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돌아보자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잘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잘하고 있는 모습과 더불어서 혹 한두 가지 정도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행동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한두 가지, 그 한두 가지까지도 다 버려내지 않는다면, 다 내쫓아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는 지금 우리가 외식하고 있다라고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들보를 이고 산다고 여러분들 훈계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돌아볼 때에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몇 번이고 끊어내야 되겠다, 멈춰야 되겠다 생각했던 그런 잘못된 습관들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이번 기회에 우리 자신,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다 걷어내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웃과 좀 불편한 관계로 지낸다면 돌이켜서 그들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서 혹시 상스러운 말을 실수로라도 내뱉는 그런 습관이 있다면 그 말을, 그 잘못된 언어 습관을 한번 끊어보자 이 말입니다. 혹 우리 안에 잘못된 음란의 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이번 기회에 돌아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끊어내자 이 말입니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도 아닐 겁니다. 오늘 하루 끊어내보시고 내일도 끊어내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하나 온전해져 가봅시다. 과거에는 우리가 분명히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이미지가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추락해 있습니까? 사회가 우리 한국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지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주목해 볼 사건이 있습니다. 과거 태안해변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을 때 온 나라가 아파했죠. 그리고 전국에서 봉사자들이 모여들었는데 저는 이 사건이 우리 한국교회의 대단한 자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자랑이냐? 그때 당시에 태안해변에
이 흘러나오는 그 뭉쳐있던 기름을 닦으려고 전국에서 123만 명의 봉사자가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인원이지요. 정말 대단히 많은 인원이 잠깐 자기 삶의 자리를 멈추고 태안으로 달려가서 기름으로 뒤덮인 그 돌들을 닦아내고 해양 생물을 구출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123만 명 중에 우리 한국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집계되기로 8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신문의 기사로 나온 내용입니다. 123만 명의 봉사자 중에 우리 한국교회 80만 명이 달려가서 이 나라를, 그때 어려움 당한 우리의 이웃을, 또 기름의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어가던 그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구출해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모습입니까? 그때 당시 전문가들이 예측하기로 이 태안 해변이 원래 모습을 찾는데 30년이 걸릴 거라고 했는데,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80만 명, 전국에서 123만 명이 달려가서 닦았더니 얼마 만에 그 태안반도가 원래 모습을 찾았는지 아십니까? 6개월. 30년 걸린다고 했던 그 역사가 불과 6개월 만에 끝났다. 참 칭찬받을 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이 여전한가? 꼭 그렇게 큰 이슈가 있을 때만 한국교회가 힘을 발할 수 있는가? 아닐 겁니다.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로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금 이웃에게 사랑받고 또 사회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조금씩만 바꾸어 봅시다. 그 조금 바꾸는 것이 쌓이고 쌓이면 완전히 유턴을 시켜서 우리 자신을 유턴시키고 한국교회를 유턴시켜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오라고. 사회도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라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과거에 아름답게 빛나던 그 빛과 소금의 모습을 되찾아 달라고 말입니다.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돌이키십시다.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십시다.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찢으면서 더 늦기 전에, 더 지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다. 그것이 오늘 참혹한 현실에 지쳐가는 우리가 해야 할 무엇보다도 중요한,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불어닥친 재난 때문에, 또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는 전염병 때문에 우리 중 일부는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다, 나랑은 상관없는 것이다, 언젠가 없어지겠지, 그렇게 치부하지 마십시다. 이 전염병의 빠른 종식을 위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했던, 그리고 사회가 원하는,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 스스로 돌이키십시다. 잘하고 계십니다. 다만 한두 가지만 더 하시면 됩니다. 그 한두 가지를 찾아내는 그 발걸음부터 정말로 그것을 내던지고 하나님 원하시는 백성으로 다시 서가는 우리 사랑하는 동산가족 여러분,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한없는 자비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께서는 이 참혹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돌이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 돌이켜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고치겠나이다, 돌이키겠나이다. 그러니 주님, 그렇게 돌이킨 우리를 통하여 전 세계에 창궐한 전염병을 속히 제어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금 거룩한 교회로 세워주시며 온 세계 열방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누리며 다시 즐거워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